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각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느냐 또는 좋은 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고위공직자로 지내고 계신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막내 아들이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죠. 근데 막내 아들이 군대를 입대했는데 그 최전방에 이제 군대를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 철책 근처에서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군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라 그런지 이제 군대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군대를 방문해서 사단장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을 아들이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입 밖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네요. 우리 아버지네. 근데 옆에 있던 장교 사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 임마,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만약 너희 아버지가 저 사람이라면 너희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희 아버지가 정말 진짜 아버지라면 너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좋은 일에 그 힘을 사용하실 건가요? 힘이 있으면 좋은 곳에 사용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죠? 함부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4장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비아와 산발락을 중심으로 했던 이 외부의 세력을 똘똘 뭉쳐서 그 외부의 세력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요. 그 이방 사람이었던 도비아와 산발락의 세력이 언제나 공격해 오른다는 그 긴장감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때 백성들이 정말 똘똘 뭉쳐요. 한 손에는 뭐죠? 일을 하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쉽게 말하면 무릎으로 싸우고 손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요. 또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잘 붙잡고 이겨내게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잘 어울려져 있는 이 모범적인 모습이었죠. 이렇게 사장을 이 똘똘 뭉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 5장은요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5장부터 이 문제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파도와 같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파도와 같다. 파도는 늘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잔잔하지만 또 어떤 날은 박수를 외치시죠.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덮치듯이 큰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요 언제나 늘 그 존재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 늘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출렁거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그 수많은 파도와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위를 걷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997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엄청난 외환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환 위기로 인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줄줄이 무너지게 돼요. 수많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한 몰락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도 IMF 때문에 사업이 몰락을 해요. 이 몰락한 것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해서 가정도 깨지게 됩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소식을 들어요. 용산역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거기에 밥도 제공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용산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봤더니 이게 아귀 다툼이에요. 서로를 헛들고 길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고 이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무료로 주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는 분노가 쌓이게 돼요. 그렇게 분노가 쌓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 용산역 주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구걸하기 시작해요. 사장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습니다. 혹시 찬밥이나 남은 국이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구걸을 해요. 이때 식당 주인이 이 남자에게 이 분노를 더 쌓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 개시부터 재수없게. 그리고 찬물을 끼게 없습니다. 이 남자가 이 찬물을 딱 끼임받고 남자의 마음에 분노가 더 생긴 거죠. 그 남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개 같은 세상 내가 불지르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 실제로 그 기름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요. 좀 처량해 보이죠? 근데 저쪽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집이 하나가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배불리 먹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국수집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근데 얼마 있다 나오니까 익숙하게 국수 한 그릇이 말아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허겁지겁 이 국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국수 한 그릇 더 주세요. 근데 이번엔 더 많은 국수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국수를 다 먹고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국수 두 그릇을 먹고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서 이 남자가 그 가게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장님도 그 모습을 보자마자 뒤를 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죠. 야, 이 도둑놈아! 이런 나쁜 놈아! 국수값 내고 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조금 엉뚱해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충격적인 소리. 화면을 보시면 괜찮아. 뛰지 마. 다쳐.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남자가 도망을 가다가 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뒤로 돌아보니까 저 찻길 너머에서 괜찮아. 뛰지 마. 다쳐. 이 어머니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날 이 남자분이 이 사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남겨요. 악마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악마에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악마에서 인간으로 돌아왔다.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원망에서 아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큰 원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공사하는 도중에 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앞으로 성벽 안에서 살아야 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이다? 유다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 이것이 뜻이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항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적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형제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유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함께 기도했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유다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항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힘들어할까요?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호소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 4절.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세금을 바치려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다. 5절.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으며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의 자녀만큼 귀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벌써 팔린 아이도 있다. 더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 넘어갔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백성들의 호소가 들리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밭이 없어요. 포도원이 없습니다. 이제 다 저당 잡혔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에게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 세금을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겹겹이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남자들은 어디에 동원됐죠? 성벽 재건 공사에 다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 집안 살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아내들이 해야 되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원망이 먼저 터져나왔느냐? 아내들에게서부터 원망이 터져나왔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남자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말씀이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누가 원망했다? 아내들이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원망했다고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여기까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이자예요.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아니, 같은 형제에게, 같은 신앙의 공동체인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높은 이자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자를 취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 돌려주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죠. 옷이 저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 옷은요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는다고요? 옷을 저당 잡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준 겁니까? 최소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 배려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의 원망, 마음속에 이 분노를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를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어기는 겁니까? 근데 누가 어겼다고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고리대금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게 원망으로 터진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느헤미야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런 원망스러운 일이 터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4장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공격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던가 그가 분노로 대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기도하고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기도,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기도로 묵묵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요. 근데 오늘 5장에 들어와서 이 내부적인 이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한번 말씀 보자고요.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도를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4장까지 느헤미야는요 분노를 참 잘 다스렸어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유다 출신이지만 어디에서 살아요? 페르시아에 살잖아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은 아직 고위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왕이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고 이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고요. 그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고용하겠습니까?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고위직이었다고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그 고위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반이 필요합니까? 예루살렘의 고위층의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위층의 기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벽이 건축했다는 것은 고위층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까? 그 고위층에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요? 높은 이자를 받았으니까. 고리대금 업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쳐내면 그만입니다. 쳐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내부는요. 이게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7절 말씀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로 이렇게 여러분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행동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깊이 생각했다. 여기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 뭘까요? 단순한 숙고? 단순한 숙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숙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먼저 깊이 생각하는 신앙적인 숙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위 관리직이었던 느헤미야에게 동생인 하나니아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게 돼요. 1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형,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 성문은 불탔어.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수일 동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울고 수일 동안.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비서실장이었다니까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먹어봄으로써 이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안전한 음식인지를 먼저 먹어봤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울고와 수일 동안 이 사이에 한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해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와예히라는 단어예요. 와예히. 좀 어렵죠? 와예히. 와예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즉각적인 기도의 행동을 표현할 때 와예히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와예히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아버지라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물건을 떨어뜨려도 아버지, 찾기를 건너가다가도 아버지, 뭐 다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가 어딨어?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게 와예히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즉각적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예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아니고요. 먼저 수일 동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라고요. 와예히. 처참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울분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일 동안을 준비했던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적 숙고를 기도로 연결시켰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처참한 소식을 듣죠. 애끓는 심정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정을 가지고 분노로 토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와예히, 왜 즉각적인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까? 왜 직접적인 기도로 연결할 수 없는 겁니까? 똑같은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똑같이 우는데 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까요? 똑같은 애정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타인을 비난할까요? 왜 우리의 에너지는 이 자꾸만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왜 와해히가 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분노와 울분만 가지고 있지 기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도 쉽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누구를 향한 분노로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내 감정을 먼저 앞세우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와예히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격하면 격해질수록 상황이 급하면 급해질수록 곧바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판단하거나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숙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행동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풍토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가, 잘 들으세요. 나와 우리가요. 그럼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느헤미야겠죠. 느헤미야가 이자를 취하였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취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나쁜 짓을 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왜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의 말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단순한 책망은 오히려 더 큰 울분을 가져오죠. 10절에 보시면 나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든 문제를 고위층에만 돌리지 않고 느헤미야도 그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고위층에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뭘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 뭘 느끼셔야 합니까? 함께 책임져 가야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비해 본다면 이만하면 나는 됐어.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말이 힘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우리가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4장까지는 외부의 문제가 찾아왔고요. 5장부터는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게 찾아옵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위층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악용한 문제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문제는 훌훌 털어내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부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수습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돼야 할 그 모습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정적인 울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와의 시, 즉각적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함께 책임져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1000km가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를 불러 올리십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황당했겠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고위층입니다. 여기서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싶어 들은 거 아니에요. 듣게 하신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뜻을 묻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보내갔더니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사람들의 분노와 조롱이 있었고요. 그것을 해결하자 5장에서는 그토록 아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리대금으로 힘든 이자를 취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신앙적인 숙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일이라. 아멘. 백성들이 다 뭐 했다고요? 아멘 하고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는 순간. 할렐루야.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느냐,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는 감정보다 기도를 먼저 했고요. 비난보다는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문제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요.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시죠.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상처와 여러분 내부의 잘못된 힘이 잘못 사용되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묻죠.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과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는 놀라운 마음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외부의 풍랑은 언제든 찾아와요. 찾아올 수밖에 없죠. 진짜 위기는 외부의 풍랑이 아니에요. 그 외부를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비교, 우리 안에 있는 원망, 그리고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잘못된 힘의 방향.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결단? 하나님, 감정이 앞서지 보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진 성숙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느헤미야의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연결됐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원망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혼란이 여러분 회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